사람과 사람 사이에 각각 그 바라는 바와 거기에 대해 보이는 반응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바라는데 그 누군가는 나의 그 바람과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 실망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그 바라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을 하죠. 그 사이에 큰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와 갈등,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지만 부모는 자녀의 소원과 기대와 다르게 반응할 때가 많죠. 그래서 자녀는 대부분 어릴 때 부모에 대한 원망과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러한데 하물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떻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 오해가 생길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반응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시 그 너머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우리 뜻에 따라 간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때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망할 일이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사람의 소원과 주님의 의도, 그 사이를 조율하는 수단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계시를 근거로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소원과 조금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소원과 정반대입니다. 때로는 침묵입니다. 조금 다를 때, 정반대일 때, 침묵일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러한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소원과 주님의 의도 그 사이에 간극이 큰 것은 매우 당연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며 넓으시며 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람의 소원과 주님의 의도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그 간극을 이해하지 못할 때 엄청난 오해를 할 수 있음을 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의 소원과 주님의 의도, 그 간극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왜 이런 주제를 이 본문에서 볼까요? 이 본문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말하는 바 주요 핵심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일을 보여주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을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일 외에 부수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핵심 주제라면 그것만 말하면 참 좋을 텐데 이 본문은 어쩌면 조금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병자가 있습니다. 그 병자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어떤 병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위급합니다. 나사로의 여동생들, 즉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3절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와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 그래 어느 정도냐? 얼마나 아픈 거냐? 아유 큰일이구나. 알았다 내가 빨리 갈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이 정도 반응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양보해도 내가 지금은 당장 가기 어렵지만 곧바로 이 일을 마치고 바로 갈게. 이렇게 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너무 급해서 사람까지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했는데 그 병으로는 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병인지는 나사로가 있던 곳에서 온 사람이 더 잘합니다. 사람을 보낸 여동생들이 더 잘합니다. 나사로의 상황을 눈으로 보지 않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더 잘한다고 그 병으로는 안 죽는다 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가지도 않으십니다.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아예 들은 적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시죠. 누구나 생각하기로 예수님이 당장 달려가야 합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지요. 병들었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알려올 정도면 가타부타 따질 것 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그 병을 고칠 수 있든 없든 가봐야 합니다. 요즘 같으면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가지 않았다면 언론의 질타를 받을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기는커녕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서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정말 그 말씀대로 정말 죽을 병이 아니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이죠. 나사로는 결국 죽었습니다. 어떤 병인지 몰라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나사로가 죽은 것은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신 이후의 일입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라고 따지면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말할 법한 상황입니다. 14절을 보면 더 어이가 없습니다. 4절에서 보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14절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심지어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사람이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고 나사로가 죽는 동안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나사로가 서로 사랑하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십니다. 오전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요한이 두 사람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 친구라고 할 때 그 가까운 정도가 다양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만 같아도 친구라고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관계도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해서 다 가까운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친구 관계냐가 중요한데요. 헬라어에도 이 친구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여럿 있어서 그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사랑받는 이라는 뜻의 필로스라는 말의 명사형으로 사용되었으니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는 아주 가까운 서로 사랑하는 친구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라면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실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 즉시로 가셔야 합니다. 어떤 급한 일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그 일을 제쳐놓고 당장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나사로가 죽은 후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마르다가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32절에도 마리아가 똑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런 감정 표현은 누구든지 동감되는 마음이죠.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이런 전가를 넣었는데 오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체하신 예수님. 장례식도 마무리된 나흘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오신 예수님이 원망스러운 것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섭섭함과 달리 예수님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소원과 다른 주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사로의 소식을 듣지 않고 바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바로 가지 않으셨을까? 왜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으며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을까? 나사로가 죽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관심은 나사로보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즉 자신이 나사로를 통하여 영광을 받는 것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15절에도 잘 나타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였고 이러한 의도 때문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하셨고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37절에서 어떤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소원과 주님의 의도는 달랐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병들어서 죽을 지경에 있는 나사로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어서 심지어 시체가 썩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다시 살아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사로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가지 않고 오히려 기다리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했던 주제를 발견합니다. 사람의 소원과 주님의 의도 그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소원은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병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 나사로도 고치시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의도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달랐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야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야 했습니다. 나사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소원에 따라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작정과 뜻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소원과 주님의 의도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극은 때로 매우 큽니다. 그런데 그 간극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와 원망은 주님을 향한 기대와 간절함이 클수록 더 깊을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들이 오빠의 병든 소식을 예수님에게 알린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와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죽을 병이라고 하는 이 심각한 상황에 의원을 부르기보다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병든 오빠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녀들은 주께서 조금 일찍 달려오셨더라면, 그녀들이 보낸 사람을 통해 전가를 받은 후에 지체 말고 바로 오셨더라면 분명 오빠가 죽지 않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기대가 있었기에 그 기대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은 실망과 상처도 더 크고 깊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추론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오빠의 병세를 두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녀들에게 수많은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여러 억측과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오빠의 관계를 생각하면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오셔야 하는데 왜 오시지 않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오빠인데 왜 일부러 지체하십니까? 혹시 예수님은 오빠의 병을 고칠 자신이 없으신 것일까? 아니면 고치실 마음이 없으신 것일까? 오빠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능력이 겨우 그 정도입니다.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다 됐는데도 조문도 오지 않으시고 왜 그럴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원과 바람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원이 크다 보니 실망과 좌절을 더더욱 하기도 하죠. 때로 우리가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넓으십니다.
우리의 기대와 믿음보다 기쁘십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있었던 기대는 병든 나사로를 고치시는 것에 있었지만 주님의 의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들의 관심은 병든 오빠에게만 있었지만 주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의 믿음,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일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소원을 초월한 주님의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와 그의 응답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리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관련해서도 적용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3절에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라는 부분을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외적인 행위는 다르죠. 그러나 주님께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상은 분명 이 3절의 행위가 기도 행위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주님 우리 오빠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이유는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죽게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러한 응답에 대해 누이들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오해였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그에 대한 응답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크신 주님과 우리 사이의 오해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오해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오해합니다. 사람이 주님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달리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소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분명 우리의 바라는 바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소열입니다. 98입니다. 이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의 뜻과 의도를 오해합니다. 심지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혹여나 알아도 잘못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력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이해보다 훨씬 넓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지만 그것이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반한다는 이유로 나의 기도를 거절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소원과 달리 죽음이라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내모시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더 큰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의 경우에는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것을 알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 어떤 일이 우리의 소원과 의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우리의 뜻에 따라 행하셔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을 불신하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을 수 있음을 늘 겸손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소요리문답 88문답을 보면 기도를 은혜의 방편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 다르게 말하면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은혜의 방편 중에는 기도만 아니라 말씀과 성례가 있죠. 그래서 소요리문답 88문답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말씀, 성례,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다른 말씀, 성례와 다른 점이 있죠. 말씀과 성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반면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것이니 주체는 사람이죠. 우리. 주체가 우리인데 어떻게 은혜의 방편이 됩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인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됩니까? 헌상이나 찬송처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은혜의 방편이 아닙니다. 은혜의 방편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 기도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또한 그렇게 응답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런 응답을 경험함으로써 더더욱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로써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반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를 통해 또 우리 역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원을 주님의 의도 사이에 좀 더 맞추어 갑니다. 간격을 좁혀갑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을 바꾸거나 아니면 우리의 소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아예 그 소원을 포기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써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 성례와 다르게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으로서 이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아예 그만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 나의 뜻을 주님의 뜻에 최대한 가깝게 조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요, 내 기도가 모두 다 응답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제어할 수 있는 나의 소유로 만들려는 신성모독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며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으셨으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주님의 의도, 그 간극 사이에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의 발전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삶이라는 삶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를 통하여 가장 잘 드러납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죽음 앞에서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본심 뒤에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소원과 주님의 의도 사이에 간극이 큰 것, 그 간극이 자주 드러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작으나 우리 주님은 매우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의도와 맞지 않다 하여 주님의 의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고고해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